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앞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불안하며 우리가 세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이라도 완전하지 않은 그런 일상의 순간들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과 내용이 매우 비슷하지요. 마태와 마가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follow me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부르심을 들은 어부들은 자신들의 생계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야겠구나 라는 적용도 쉽게 할 수 있는 본문이지요. 그러나 질문을 갖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는데 제자가 되는 어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에 자신들의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할수록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릅니다. 게다가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사뭇 다릅니다. 너무 짧지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더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복음에는 무언가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부르심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르심을 별개의 사건으로 구분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2번 이상 만났고 반복된 부르심 속에서 완전히 따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해석은 사복음서의 차이를 강조하며 하나의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은 보다 자세히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후자의 해석과 같이 저도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더욱 풍성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누가의 자세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일상에서 부르셨던 일과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일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나는 베드로다. 우리는 베드로다. 나는 베드로다 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베드로인 우리는 약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일상을 살아갔던 어부 베드로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녁에 갈릴리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함께 물고기를 잡을 형제와 동료들도 우리와 함께 했죠. 다른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지만 물고기는 밤에 더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에 호숫가로 모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배를 띄우고 호수의 얕은 물가 근처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얕은 물가에 물고기가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은 길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내일 하루 또 먹고 살 수 있으리라 라는 소망을 갖고 밤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어느새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허탈한 마음에 부둣가로 돌아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기다리고 다시 끌어올리느라 지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걱정에 두 어깨가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 다시 나와서 그물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물만 어서 씻고 집에 가자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호숫가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한 젊은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어서 그물을 싣고 집에 가야 하는데 배에 올라탄 남성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황당한 일을 하지? 라고 자세히 보니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예수는 열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는 장모님을 고쳤던 사람입니다. 열병이 심해서 어떡하나 근심이 많았는데 이 예수가 와서 열병을 꾸짖자 병이 나았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열로 인해 누워 계시던 장모님이 일어나서 음식을 대접했던 일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에 온 사람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소리 지르다가 예수가 꾸짖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참 기이했던 그날 밤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하고 마음도 지쳤지만 예수의 말을 따라 배를 부둣가에서 살짝 떼었습니다. 예수는 내 배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기도 했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의 말은 무언가 권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언제 집에 가나 라는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예수라고 불리는 이 젊은 청년이 하는 말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을 마친 예수가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약 이 젊은이가 누군지를 몰랐다면, 그리고 이 젊은이가 좀 전에 하는 말을 듣지 않았었다면 코웃음을 쳤을 내용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더군다나 지금은 낮인데 원래 물고기는 밤에 얕은 물가에서 잡아야 하는 건데, 게다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말 그대로 오늘은 운수 나쁜 날이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니, 업으로 살아온 나의 경험에 비춰 지금 지친 몸을 이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의 말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깊은 데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에서 단단한 힘이 전해져 왔습니다. 무언가 그물에 걸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물을 당기는데 막 잘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더 힘차게 당기는데 그물의 일부가 찢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다른 배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리고 나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만약 눈을 감으셨던 분들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인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예수에게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먼저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물고기만 가져가면 내가 며칠은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 물고기를 받아서 돈을 가져가면 얼마나 가족들이 기뻐할까? 막 그런 생각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앞으로 이 예수와 함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이제는 언제든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지만 나랑 함께 할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예수가 나와 함께 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떠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의 베드로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베드로는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씨름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말할 수 있었을 여러 답변 중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면 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놀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곧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표현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어쩌면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무서웠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적어도 일상의 문제가 해결된 시점에서 왜 베드로는 무서워하고 놀랬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와 친구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어부였던 이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을 섣불리 재단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접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눈에 비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지친 베드로였지만 배를 육지에서 잠깐 떼라는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순종했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컨텍스트에 의하면 거부하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이 마땅함에도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 상황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고 귀 기울여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이심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나 앞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일상보다 더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자신의 생계수던 그물과 배와 자신의 삶과 정체성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참 일상적인 부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일들, 그러나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지 않을지도 모를 그런 일들, 그런 일상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삶도 직장도 사랑도 다 버려두고 따라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니던 학교를 관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물과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자신의 생업을 유지한 채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병고침을 받은 뒤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행동의 근본에는, 그 주님을 따르는 행동에 있는 하나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판단,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많은 일상이 변해버린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그 부르심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실 수 있으신지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변해버린 일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이가 고통받고 있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우리의 변해버린 일상 속에서, 집에 갇혀있는 이 일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만약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채 이 시기를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오늘의 부르심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일상 속에서 부르셨을 때,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았던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 내가 오늘 삶에 어떠한 이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렸지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살았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따랐었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2020년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순종해야만 한다는 자기 채찍질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고통과 인고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길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 베드로의 일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사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환경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했을 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된 사역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히 교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